뒤에 마이크 괜찮게 들려요? 한번 빽 하고 나가지고 방송실에서 충격을 받아서 갑자기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잘 안 들리시는 분은 이 앞으로 나오시면 시원하고 잘 들리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 요즘 우리가 새벽 시간 큐티인 교재가 잠언이지요. 잠언 그러면 지혜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잠언에만 지혜가 123번 나옵니다.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전체 그 내용의 핵심적인 요약이 지금 새벽제단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주 줄이면 그러면 성경 전체의 내용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예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지혜시지요. 어려서도 지혜가 충만하셨지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럼 잠언도 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혜 말 대신에 예수님이라고 바꿔서 잠언을 읽으면 성경이 훨씬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혜를 얻는 것은 진주를 얻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예수님과 진주가 비교가 돼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최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인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오신 그 예수님이 예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서에 대한 말씀을 잘 깨고 나야 창세기도 요한계시록도 다 이해되고 연결되어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단순히 가르쳐주고 보여주기로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예수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근원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설교를 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우리가 그냥 붙이기는 산상수훈이다, 산상보훈이다. 하나님이 산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 속에 보면 8가지 복, 8복이 있었지요. 그것을 2년에 걸쳐서 말씀할 때 그 8가지 복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8가지 사역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몇 가지의 말씀들을 하세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두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보다 한 눈 빼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하면서 정말 귀중한 영적 진리를 다 말씀하시는데, 맨 마지막 부분 그 부분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말씀합니다. 즉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전체의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 주신 것이 그러므로, 그렇죠? 그래서 그러므로 하면 이제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 결론이 너무나 앞에 어마어마했던 그러한 말씀, 천국, 지옥을 비롯해 가지고 별의별 말씀 다 있지요.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7번의 이름 모시 용서하라고 이런저런 말씀 다 하는데 마지막 결론은 너무 밋밋한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서 깨닫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시고 결론은 간단해요.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왜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느냐? 집을 짓는데, 여러분 집을 짓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다 집에 거하지요. 그러나 이 땅의 집은 잠깐 거처하는 거죠. 영원한 집이 하늘에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집을 예비하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하늘에서는 집이 만들어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어떤 집이냐?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여러분, 반석은 영적으로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의 집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은 인간의 모든 삶을 다 가르치고 깨우치고 알려주지만 그 핵심적인 요약을 보면 간단해요. 그게 뭐냐 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아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신랑과 신부에 대한 말씀이 성경 전체에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나오는데 유일하게 한 군데 나온 게 뭐냐 하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지요. 5 처녀. 그런데 이 5 처녀는 슬기롭다는 그 말이 지혜로운 거지요. 근데 그 말씀 속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슬기 있는 자가 있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그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예수님의 신랑이 되어 어리석은 사람이 예수님의 신랑이 되어, 지혜로운 사람이 예수님의 신랑이 되지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성경에 이름도 그렇게 줬어요. 어리석은 자라고 진 그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나발입니다. 다윗이 도와달라고 할 때 나발은 부자였었거든요. 그런데 거절을 합니다. 그냥 놔두면 멸망당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갑자기 뛰어든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나발의 처 아비가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되지요? 나발은 그냥 곧 죽게 되는데 나중에 아비가일은 누구의 아내가 돼요?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아니, 남의 아내를 아내로 했는다. 불륜. 성경은 그 얘기라는 게 아니라 영적 비밀인 거예요. 누가 아내가 될 수 있느냐? 누가 다윗의 아내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지혜로운 아비가일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은 다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제가 자꾸만 지혜로운 자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간단해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풍성하게 잘
잘 사는 게 우선이에요? 죽고 사는 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란 싸우는 전쟁 보면 끔찍하지 않아요? 그 길이가 2,400km입니다. 얼마냐면요, 6마일리예요. 6마일리. 거기를 밤새 날아가서 기름이 부족하니까 하늘에서 공중을 구비해 가지고 그리고 때리는데 정확하게 타격을 하잖아요. 여러분, 2,400km도 그렇게 가는데 저 북한에서 내려온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10분질도 안 돼도 우리는 엄청 재앙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오늘 그 영적 비밀을 합니다. 왜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면 성경의 역사는 극과 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 극과 극으로 나눠진 것 보면 천국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지요.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어요. 그렇죠? 복이 있으면 저주가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사망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선택하는 건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이죠. 할렐루야. 아멘이요. 여러분 다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1장에서도 보면 그 말씀이 많이 나와요. 지혜와 분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로 깨고 공의로 깨고 많이 복잡한데 그 핵심적인 두 가지를 나눠보면 4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1장 7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분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분계를 멸시하기 때문에 미련한 자는 멸망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잠언은 지혜를 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말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이 비밀 오늘 다 잃어버리셔도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골로새서 2장 3절 보면요. 골로새서 2장 3절 보면 오늘 모든 말씀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3절 시작. 그 안이 누구예요? 그 안이 누구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2장 2절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누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실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세 번째 교동문이 연속해서 나갑니다. 처음에는 목사님 교동문이 지난주 거하고 똑같은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랬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그게 된 거예요. 교동문 첫 번째 보면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영.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총명의 영입니다.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할렐루야 아멘.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할렐루야 지식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어떠한 영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 거예요. 그 영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은 성령의 영인데,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요, 오늘 교독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인간이 피조물이 노력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지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 예배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실 때 아주 중요한 그 기능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오늘 교독에 있었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자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많이 베푸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3년에 걸쳐서의 삶이 제자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약속하신 성령,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을 다 잃어버렸어도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줄 그 약속할 그 성령 그것을 기다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내려진 그 사건으로 시작해서 교회가 멋지게 일어나며 세워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 역사가 오늘 여기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우리 함께 그 보면요, 지혜의 삶으로 충만하면 복되다고 그랬죠. 그런데 욥기서 4장 21절에 보면 지혜가 없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장막의 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인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시편 111편 10절 말씀, 시편 111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 찬양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계속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이 보여줄 거 다 보여주시고 해도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할렐루야, 오늘 그 시간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요,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31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랬습니다. 일꾼은 두 가지 일꾼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명 일꾼이 있고 또 한 가지 일꾼은 감동 일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직분 받았다, 지명되어진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서 뽑아서 선택해서 준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직분자가 있는데 그 직분자가 누구냐 하면 감동 일꾼이에요. 감동,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명 일꾼이든지 감동 일꾼이든지 꼭 그들에게 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출애굽기 31장 3절 말씀으로 갑니다. 먼저 우리 3절, 4절, 5절 읽으신 다음에 말씀 나눕니다. 시작. 배워서가 아닙니다. 자격증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먼저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에게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영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지요. 다 영의 역사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도 영의 예배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임재하셔서 저와 우리 성도님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명의 공동체가 돼서 만족교회를 멋지게 세워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의 삶과 지식의 삶이 있는데, 한 번은 골탕 먹이려고 그랬는지 그 중국에서 무슨 사자가 와가지고 내 손에 있는 새가 죽은 새인지 산 새인지 맞히지 못하면 큰 벌을 내리겠다고 해가지고 와서 있는데 큰일 났어요. 그 손에 든 새가 죽은 새예요, 산 새예요? 그 문제를 낸 사람은 죽은 새를 넣겠어요, 산 새를 넣겠어요? 산 새를 넣어야 살았다 그러면 탁 나면 날아가고, 살았다 그러면 꽉 누르면 죽으니까, 죽었다면 못 맞히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의 방을 보내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풀 자에게는 후한 상을 주겠다고 그랬더니요, 다 한 말도 안 했는데 저 같은 개구쟁이가 내가 하겠다고, 내가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할 텐데 하여튼 하겠다고 저한테 기회를 주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중국 대신 앞에서, 거기에는 문무대관들이 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죠.
그때 그 아이가 아마 저 같은 것 같아요. 문을 가서 반을 쫙 열어놓고 중국에서 오신 훌륭하신 대신어른,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문이 열릴 문입니까? 닫힐 문입니까? 예? 문을 요만큼 열어놓고 이 문이 열릴 문입니까? 닫힐 문입니까? 여러분, 열릴 문이에요? 닫힐 문이에요? 닫힐 문이라 그러면 열고, 열릴 문이라 그러면 닫고, 도저히 맞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맞힐 수 없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니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니까 손에 들은 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한국에까지 물으러 왔지, 나 따라서 해봐요 그랬더니 손을 활짝 펴니까 새가 호로록 날아가더래요. 살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지식 가지고 풀지 못하는 것도 지혜는 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물어도 막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대답하세요. 율법에 대해서 물어도 율법을 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율법을 해석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율법을 이루신 분도 예수님인데,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설교도 길게 안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 오늘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곳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저곳에는 저렇게 기록되어 있어가지고요, 아주 혼란스러운데 아니에요. 간단해요. 지혜롭게 살 거냐 어리석게 살 거냐. 할렐루야. 지혜롭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면 주신다라고 말할 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했지만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오늘은 설교를 더 안 하고요,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짧은 시간이지만 100m를 뛰는 그 심정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197장 뜨겁게 부르신 다음 오늘은 좀 5분 이상 뜨겁게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의 감동 주셔서 지혜로운 삶 살게 하시고 명철의 삶 살게 하시고 삶의 엉키러진 복잡한 많은 문제 속에서도 잘 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을 풍성히 부어달라고 우리 197장 뜨겁게 찬송하며 부르신 다음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